할렐루야. 오늘 수요 말씀 기도회 2021년 6월 16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회복하자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회복 세 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재림신앙을 회복하자. 재림신앙을 회복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신 주님, 이때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하겠으며 복음을 회복해야 하겠으며 이제 재림신앙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초림의 우리 주님이시며 이제 다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이 되어져 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림신앙을 회복하자.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소묵시록이라고 해요. 우리 복음서에도 마가복음은 13장, 누가복음은 24장, 그리고 21장이죠. 누가복음은.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24장. 이렇게 계시록과 같이 이 복음서에도 작은 묵시록,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칭호를 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나는 사람이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 신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칭호를 부르실 때 나는 사람의 아들로 왔다. 내가 사람으로 왔다. 그래서 인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니 이게 재림의 말씀이죠. 우리는 재림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보면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시공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가일 수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시공간, 이 직선적인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에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과거였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일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그렇게 미래의 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그 잘 자라서 열매가 되어 열매가 부실하면 안 되겠어요. 열매가 알차야 되겠죠. 그래서 알곡이 될 때 농부는 기뻐하고 거두게 됩니다. 그 추수의 끝날이 오는데 성경적인 용어로 이제 추수, 심판의 날이 이제 추수가 되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알곡을 거두시는 그 날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은 정원과 같고 하나님은 농부와 같으신 분. 그래서 이 세상의 밭에, 정원 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제 나중에 알곡이 되도록 기다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들이 이 땅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거두실 알곡으로 자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구속사 성경을 이렇게 잘 펼쳐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말씀이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세 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오겠다. 세 번입니다. 강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완전한 세 번 강조하셨다는 것은 완전하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못 들었다는 그런 이제 핑계를 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라. 내가 다시 속히 오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추수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마라나타 신앙, 재림의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그런 신앙, 재림 신앙이 오늘 주제인데 그것이 회복돼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요즘은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고 막 코로나19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앞으로 더 큰 무서운 것들이 오면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 두려움이 휩싸이면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정말 사는 것인가 이게 관심이 가져졌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이제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뭐 자연재해도 없고 그냥 평안한 일상의 일이 계속되었다면 종말을 의식하지 않고 이 땅, 이 세상의 삶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 뻔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역사의 종말이 있고 개인 한 인간 실존의 종말이 있고 최후의 그렇죠. 최후의 심판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종말이 항상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때 그것이 이제 멸망하고 완전히 없어지고 하는 그런 이제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오심으로 모든 것이 이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종말이 우리에게 있다. 이 기독교의 역사가는 해피엔딩이에요.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승리한 자로 이긴 자로 마치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눈물이 없는 곳, 기뻐하는 곳 그곳으로 갈 수 있다. 지금 뭐 사고 일어나는 거 보면 그 가족들 가족을 잃고 자식을 잃고 뭐 한순간에 버스가 빌딩에 막 깔아앉는 모습 보니까 저는 많이 그 속상했어요. 정말 우리 또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이런 너무 사고가 많은 것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것도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인간이 인재로 물리적인 법칙을 무시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법칙을 자연 법칙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사니까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마지막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있을 것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이 모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모른다고 합니다. 자기의 죽음 준비하지 않는다고 해요. 장례식을 가도 남의 내가 이제 저 관에 누워 있으면 어떠나 잠깐 생각하지. 그 장례식 끝나고 나오면 뭐 전혀 죽음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죽음 준비하지 않고 그다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 근데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요걸 늘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종말 신앙, 마라나타 신앙,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우리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그리스도, 재림주, 심판의 재림주.
이 사람이 우리 인생이 예수를 우리는 믿으니까 성경을 믿으니까 이거 알지만 여러분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요 이거 전혀 몰라요. 이런 생각 안 하고 얼마나 정말 교만하게 사는지 자기 자랑으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재림신앙 이런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 많이 우울해하시고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자꾸 어두운 생각 가져다 주지만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 물리치고 예수님 우리에게 빛된 생각 생명의 생각 이제 아주 소망적인 생각을 우리 긍정적인 생각을 예수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의 생각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런 성경 공부 수요일 이런 말씀 공부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이 나한테 자꾸 되뇌어지면 한 식물에게도 좋은 말을 계속하면 그 식물도 잘 자라듯이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조직과 세포들에게도 나 스스로도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좀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은 풍성하게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초림 예수를 기다린다. 그래서 오실 예수 이야기 다 유명한 얘기니까 여러분 아시죠?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오실 예수 구약. 그래서 예언자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약 복음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오실 예수, 오신 예수. 그럼 무슨 또 예수가 남아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이게 재림이죠. 그래서 서신서,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 이런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편지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신에 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특별히 그렇죠.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자, 우리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오실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의 이야기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이라는 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재림에 대해서 우리 알 때 언제 재림이 오느냐 그리고 어디에 오느냐 이 한 두 가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재림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나니 성경이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징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시간표 만들어서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어느 때다. 그래서 1992년 뭐 그때가 10월 28일입니까? 그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가짜 목사였죠. 그 사람이 그 다미 성교회를 만들어서 1992년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흰옷 입고 막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자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우습게 되고 이 종말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재림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단인가 생각하고 시한부 종말론자인가 생각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도 재림 이야기했고 사도 요한도 재림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하면 안 되죠. 항상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을 굳게 지키고 살아왔던 초대교회 신자들인데 근데 2000년 교회사 동안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면 100년, 500년, 1000년 동안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재림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해이함이 왔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뭐 시한부 종말론자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것도 마귀의 역사겠죠. 사탄이 미혹에 걸리면 너무 참 힘든 거죠. 미혹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보면은 꼭 이단 사이비가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해 가지고 정통적인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참
재림 신앙을 이야기하면 좀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재림 신앙을 위해 회복하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듯이 우리도 재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강하게 지난주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 믿는 것이 당당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확실한 예언의 말씀, 주님 친히 하신 말씀, 그것을 우리도 모르지만 기다리는, 곧 가까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그런 재림신앙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희 알 바 아니니까 도대체 그 재림에 대한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해야죠. 그러나 이때다 저때다 하는 것을 알 바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어디 재림합니까? 감람산에 오신다. 예루살렘 동편 그 작은 동산과 같은 감람산. 예수님이 감람산에 자주 기도하러 가셨어요. 거기 앉으셔서 이제 많은 이제 묵상도 기도도 하시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일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여기 감난산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의 그 내용입니다. 감람몬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람몬이라는 동산, 그게 감람산이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으니까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 이게 이제 스가랴서 14장 4절에 여기 보시면 그날에 그의 발이, 이 그날은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14장 말씀은 재림 때를 말하는, 재림에 주로 오실 때. 그래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재림주로 오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무도 우리가 재림의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감람산에 오신다는 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 나라로서의 그 이스라엘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유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여기로 오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공부해야 될 것은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계셔요. 12제자에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모였다고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40일 계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러죠. 계시록 20장에서는 밀레니엄,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 당신의 나라. 그걸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뭔가 주님의 왕국이 오는구나 하고 기다리게 됐는데 2000년 교회사 동안 이게 많이 흐려졌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으니까 그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이 공부는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제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회복하자는 주제니까 재림신앙 회복하자 거기에 맞추고요. 어느 때가 되면 제가 이제 계시록 말씀 지난번에는 7교회에 대한 말씀까지는 마쳤고 앞으로 이제 좀 더 어려운 말씀이 많이 있어서 좀 쉬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친히 사신 부활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위에 말씀을 이제 받쳐주는 그 레퍼런스로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대환란이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 이거 이제 다 공부하게 되겠죠. 지금은 대환란이 있구나. 이제 보통 또 7년 환란이라고도 하죠. 대환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때 왜 환란이 있는가 알곡을 추수하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환난을 주실까? 알곡 주소하려고 있어요. 가라지 알곡 평상시는 못 알아봐요. 근데 바람이 확 불어오면 가라지는 막 가벼우니까 날아가요. 알곡은 이제 찼으니까 이제 딱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 대환란의 바람이 불 때 알곡 가라지 나누려고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있으면 알곡이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꽉 차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임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자, 인자 이맘이 온 인류가 다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번개가 한번 치면 뭐 하늘에서 저 끝에 있는 사람도 다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는 인터넷이 다 그리고 동영상이 다 퍼져 있어서 온 인류가 한꺼번에 1초 안에 접속하면 다 보게 되고 다 알게 돼요. 자, 이럴 때가 다 준비가 됐어요. 자, 들림, 하르파조, 휴거라는 말인데 여기 들림 받는다.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 이 복음서에 마태복음 24장에 들림 받는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서신서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 끌어올려가 하르파조라고 하는 휴거라는 뜻입니다. 끌어올린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환란 때 알곡을 이렇게 휴거시키는 일이 있다. 이게 뭐 이제 계시록 공부하다 보면 여러 그 이런저런 주장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휴거의 사건이 있구나.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시는구나. 이 정도까지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제 그 재림이 이 시대에 이루어질 징조, 사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자, 사인은 간판이란 뜻도 되죠. 여러분 우리가 8번 그 프리웨이를 쭉 달리다 보면 이제 큰 뭐 그 하나 사인판이 10,000불 정도 한다고 그래요. 한 달 동안 걸어놓는 게 10,000불. 주로 돈이 많은 저 카지노에 가는 그 카지노에서 무슨 일이 있다 또 방향 지시 뭐 이런 거 있는데 참 거기다가 10,000불을 이제 참 투자하고 그렇게 멸망의 길 또 넓은 길 그 사인판이 그렇게 서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시는 생명의 길 좁은 길 그 사인판은 어디에 있는가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사인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이런 재림의 신앙을 가질 때 참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자. 예수님의 비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 되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미련한 다섯 처녀 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재림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할 일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믿음으로 깨어 있었어요. 다 졸며 잘세. 졸기는 졸았는데 그때 마침 신랑 오신다는 소식 듣고 깨었어요. 우리도 깨어 있는데 깨어 보니 말씀과 성령의 기름 준비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졸며 잤는데 깨긴 깼는데 말씀과 성령의 기름 준비가 안 됐어요. 등불 준비 못해서 그거 사러 갔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 맞이하는 걸 놓치게 됐죠. 우린 슬기로운 다섯 처녀, 말씀과 성령 평소에 잘 준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말씀과 성령.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오늘 공부하는 이 시간이 중요하죠. 기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 그 성령님께서 우리 충만히 임하는 시간. 자, 재림 신앙이 그동안 약해진 이유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기복 신앙,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세상적으로 우리가 축복받는 것, 그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아야 되는데 물론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만 빠져 있으니까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주님 오시는 것이 마치 손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고 건강이 악화되고 정말 죽을 지경이다는 사람 예수님 오는 걸 기뻐하겠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 조금 오는 거 더디 오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뭐 세상이 너무 그냥 세상적인 축복이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 오는 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들, 큰 저택에서 사는 사람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더 타고 싶잖아요.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재림신앙이 약해졌어요. 자기 신앙도 약해졌어요. 마귀가 오면 싹 넘어지고 말아요. 자, 관심은 있지만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또 있어요. 내가 성경 지식으로 알아야지 하고는 무관심해져 버리는 거다.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일들이 막 있으니까 재림신앙이 약해졌어요. 이제 재림의 지연으로 사실 1세기 신약 문서가 기록된 건 사도들 1세기의 인물들이죠. 초기 교회 1세기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돼서 내가 곧 오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다 재림 기다렸어요. 그때 1세기 신자들은. 그러니까 강했어요. 근데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100, 1세기가 지나고 또 110, 120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거 후세대 우리 2세대, 3세대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야 저들이 그 기록을 읽고 예수님이 누군지 재림이 뭔지 알겠다 해서 복음서가 나왔고 바울 서신 또 사도 요한의 그 여러 서신들이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재림을 기다릴 이 1세기의 교회는요 가장 강력한 공동체였다. 이건 누구도 다 동의하는 말씀이죠. 오늘 21세기에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 그러므로 우리도 재림신앙을 무장하면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개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신앙이 강해지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재림신앙을 가지면 어떤 축복이 오는가? 이 세상 해석하는 영적인 눈이 떠진다. 이 세상을 이제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자꾸 무장하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공부해서 말씀에 무장되면 영적인 눈이 떠져요. 그리고 싹 창세기도 보이게 되고 출애굽기도 다시 보이게 되고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말씀들 다시 읽어보면 다시 이 말씀이구나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전했는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재림신앙을 우리가 잘 해석하면요 세상 해석하는 영적인 눈이 떠져요. 이런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깨어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죽은 신앙, 약한 신앙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많죠. 그런데 깨어있는 신앙, 강한 신앙, 예수님 재림 오실 것을 강하게 하면 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배도의 시대라고 했는데 우리가 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깨어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재림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179장 우리 다 이제 찬송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신랑 예수님 오실 때를 맞이하여 깨어있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